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지 아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다 아들이라고 생각지 않고 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아들이 되는지 깨닫고 아들의 자격을 갖추어서 아들만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유업과 하나님의 후사를 잇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사생자와 참 아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생자와 참 아들. 사생자라는 의미가 뭐예요? 법적인 부부가 아닌 사람에게서 난 자녀가 사생아 또는 사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씨가 다르거나 밭이 다른 자식들을 사생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라면은 내가 하나님의 씨, 말씀의 씨를 온전히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해 듣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결코 참 아들이 될 수 없고 사생자다, 사생자. 아들이면 아들의 자격을 갖춰야 돼요. 오늘날 아들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 종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에 어리기 때문에,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아직도 종의 근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3절 보세요. 아들의 자격을 갖춰야 돼요. 아들의 자격. 성경에 눈 뜨지 못하면 결단코 참 아들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만 유산을 주고 후사를 있게 하지 종이나 죄인들에게 유업과 후사를 물려주지 않는 분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여기 어렸다는 것은 육신이 어렸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영적인 성장이 어렸을 때는 이 세상 초등학문이 뭐예요? 율법.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 믿음이 오늘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믿음이 아직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이 교회 많이 온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더라. 교회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지, 새벽기도 철야기도 매일 와서 한다 하더라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3절 다시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율법 아래에서도 종로로 다녔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율법 시대에 났잖아요. 율법 시대. 마리아를 통해서 율법 시대에 났잖아요. 율법을 벗겨주려고 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서 종로로 타던 자들을 예수님을 대속물로 주고 빼내셨단 말이야. 속량이라는 말은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줬다 하는데도 왜 종이라고 하고 있느냐고. 이 세상 목자들 눈떠라 말이라 이거. 하나님 백성들 다 소경 귀머거리 만들지 말고 똑바로 가르쳐야지. 6절. 너희가 아들인 거로 너희야. 복수야 복수. 하나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자들이. 너희야 너희. 우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영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성경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다. 아들이 받은 그 성령의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영적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라 기록되어 있잖아요.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말씀합니다. 아들만이 유업받는 거예요.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신앙이 어렸을 때는, 성경에 눈뜨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성경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더니, 율법선 생활에서 종로로 타였더니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 율법으로 돌아가서 저희에게 종로로 타라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좀 돌이키라 말하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자들 이 성경 똑바로 보고 돌이키라 말하는 거예요. 돌이키라. 로마서 8장 14절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야. 그들. 그가 아니라 그들. 우리란 말이야. 우리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만이 부사가 되는 거예요.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는 양자의 말씀을, 양자의 영 말씀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빼나. 종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주인이니까. 주인. 종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면 무서울 게 없잖아요. 종은 어떤 자가 종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종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느니라. 종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알지 못한 자들이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종은 이사야서 42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 소경이고 귀머거리라 얘기해요. 소경이 귀머거리.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볼 줄 모르고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을 다 종이라 하고 죄인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야고보서 1장 17절 보세요.
16절 보시고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그 성령을 받은 자만이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종이 아니구나, 그 깨닫는 거예요. 오늘날 뭐 성령이 오셨네, 성령 백날 그 성령 불러봐야 종이라 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왜? 비둘기 같은 성령과 불 같은 성령만 알았지 성령 받아야 될 진리의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리석은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받을 성령을 받아야지. 때에 따라서 성령도 바뀌잖아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불 같은 성령이 지금은 다 소용없게 돼버리고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만이 말씀을 알 거 아니겠어요. 17절.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도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광이 지금 고난보다 크기 때문에 받으라는 거예요.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천국과 영생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걸 보답받기 때문에 이런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예요? 빛들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빛이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그럼 빛이 된 자들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게 빛의 아들이에요. 모든 성경에 약속된 축복은 다 아들들에게만 오는 거예요. 아들들에게. 그 아들이 누가 어떻게 아들 되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 아들이에요. 18절. 그가 하나님이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1000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부터 유업과 후사를 잊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주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여기서 말하는 주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셨잖아. 뭘로 채찍질해요? 말씀으로 채찍질하는 거예요. 말씀이 채찍이고 회초리요 말씀이.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 앞에 있는 주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받았을 때 마음이 무겁고 아프잖아요. 말씀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늘 마음이 무겁고 아프잖아요. 쿡쿡 찌르잖아요. 잠언서는 우리의 영혼과 양심을 쿡쿡 찌르잖아요. 찌를 짬자예요. 찌를 짬자. 찌르는 말씀이다 이게. 회초리와 같고 가죽 채찍과 같고 바늘과 같다 이게 하나님 말씀은. 왜? 우리가 참 아들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연단시켜서 아들 되게 하라고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어요. 정말 아비라면 자식을 때려서 회초리나 가죽채찍이나 찔러서라도 아들로 키우듯이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8장 5절 보세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버지가 자식 교육 키우듯이 하나님이 예? 징계하고 있으니까, 말씀으로 채찍질하고 있으니까 명령과 도를 지키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라는 말이에요. 경외라는 말은. 잠언서 3장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웬만하면 안 돼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시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본문 말씀과 똑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이나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13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지혜와 명철 주시기 위해서 지금 말씀 주시는 거예요. 좀 하나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되라고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목사들은 대언자잖아요. 사도 바울과 같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목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들이 되기 위해서 대언의 말씀만을 주는 거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대언해 주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잖아요. 양심을 찌르는 거잖아요. 지혜 주시기고 명철 주시기 하며. 14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금은 보화보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낫다.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세상에 비교할 게 없어. 하나님 말씀보다도 귀한 게 없다 말하는 거예요. 그건 깨달은 자만이 아는 거예요. 깨달은 자만이. 금보다 은보다 진주보다 귀하다는 걸 깨달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자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세상에 있는 자들, 돈 따라가는 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16절.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는. 장수복이 다 가지면은 뭐 천하로 얻는 거 아니겠어요? 뭐 부를 게 뭐 있겠어요? 17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라. 콧노래 부르면서 휘파람부터 가는 길이다. 이게 즐겁고 평강이다. 첩경은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길은 지름길이라도 평강이다. 이게 평강. 첩경은 지름길을 말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산전수전 다 거쳐서 가는 거, 하나님 지혜를 깨달으면 그런 시행착오 가지 말고 내가 가는 길만 가라. 그러면 다 평강이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 살면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요. 나이 들어보니까 알잖아. 내가 헛된 일에 내 시간을 다 보냈구나 하는 걸 느끼잖아.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요. 남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나무예요. 예수님과 같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이요. 내가 말씀 받은 자들은. 생명 있는 말씀을 줄 수 있고 내가 생명의 물을 줄 수 있는 자잖아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생명의 떡이요. 생명나무는 모든 소원성체를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잠언서 13장 12절에. 이 지혜를 주기 위해서 지금 말씀으로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잠언서 10장 17절.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린 자는 그릇 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는 다 책망으로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 말씀이 책망이잖아요. 훈계를 지킨 자는 생명길로 가는데 징계를 버린 자는 그릇 가면 어느 길로 가는 거야? 어느 길로 가는 거요? 사망길 가는 거예요. 사망길로. 죄악의 길, 심판의 길, 사망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계를 저버린 자는 사망길을 가는 거예요. 잠언서 12장 1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성경 말씀을 좋아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해서 한 말씀에도 담으려고 하는데,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사람이지만은 짐승과 같다 이게요. 짐승은. 디도서 12장 1절에 그레데인들은 악한 짐승이라. 짐승하고 거짓말장하고 게으름장이요. 하나님 말씀 싫어하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나
해결론은 부인하는 가정한 자들이 바로 짐승과 같은 자들. 디도서 1장 12절에서 16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어떤 자가 짐승이냐? 바로 그 살인자 가인과 또 거짓 선지자 발람, 그 다음에 고라와 같은 패역한 자들, 그들이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말씀이 없는, 말 없는 목자들, 물 없는 구름. 물은 말씀이 있어야지. 그런데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들을 바로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 자를 따라가면은 결국은 짐승과 같이 되는 거예요. 잠언서 13장 24. 그래서 정말 아버지라면, 정말 참 목자라면 자기 자식, 영적인 자기 자식들 아들되라고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아프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13장 24절.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을 징계하느니라. 초달이라는 것은 회초리와 가죽채찍이요. 초달, 회초리 초자, 가죽채찍, 편달, 가죽채찍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식을 때려서라도 교육시키지 못하는 자는 자식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다. 이게 미워하는 자.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을 징계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잠언서 15장 10절.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뭐 할 것이다? 사망길이다. 이게 사망길. 그래서 지금 엄하게 지금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이런 고마운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 배반하면 징계받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 잠언서 23장 12절.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라. 죽지 않을 만큼 때려서라도 좀 가르치라 말하는 거예요. 잠언서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부모를 욕되게 하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자식 제대로 교육하지 않으면 말세가 괴롭잖아. 자식들 때문에 괴로운 거 아니에요. 17절.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자식 교육 잘 시켜놓으면 평안하고 기쁨을 얻는 거잖아. 노후가 평안한데 자식 교육 잘못 시켜놓으면 노후가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이와 같이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참 아들이 되지 못하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도 아픈 거예요. 뭐. 본문 말씀 12절 8절 보세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이렇게 나를 마음 아프게 하는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내 양심과 내 영혼을 콕콕 찌르는 말씀 듣지 못하면 사생자다 이게야. 그걸 알아야 돼요. 교회 나와서 무슨 달콤한 얘기, 뭐 축복받는 얘기, 뭐 예화나 간증이나 뭐 철학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그거 들으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아들 되기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냥 달콤함에 빠져서 돌아간다면 내가 지금 사생자 취급받고 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 마음을 찌르는 말씀 하나도 듣지 못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나는 지금 사생자의 길을 가고 있다 생각해야 돼요. 감사한 일이 아닌 거예요. 참 아들이라면 징계의 말씀을 줘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게 다 책망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를 바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바르고 의롭게 하기 위해서 교훈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17절. 이는 왜 이렇게 책망하고 훈계의 말씀이 기록됐느냐?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착한 사람,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책망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1장 31절 보세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이거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부터 뭐 손가락질 받고 다른 사람부터 얘기를 책망을 들으면은 자신을 자기가 살피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떤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부터 판단을 받고 하는 거예요. 32절 보세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하나님께 징계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이 말씀으로 내가 판단받고 있잖아.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수준이 못 됐구나 안 됐구나 판단하잖아요. 또 내 언행이 잘못됐을 때 주변 사람들이 판단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시냐? 그거는 주께 징계를 받는 거라 생각하고 받아들이란 말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은혜예요, 은혜. 죄정해서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책망해주고 또 판단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면 판단 받아요, 안 받아요? 다 판단하지만 자기 판단 받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 보세요. 신령한 자는 예수님과 같이 아들 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깨달은 자는 모든 것이 어떻게 일어나다 판단하는데, 자기는 아마도 판단을 받지 않으니라. 판단받지 않아요.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그리도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 돼 있어요.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지. 책망받고. 왜 권사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 판단받는 거예요. 그건. 제대로 성령의 말씀 받아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부터 손깍질 받고 책망을 받는 거예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이런 책망의 말씀 듣지 못하면 사생자 취급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신명기 23장 2절 보세요. 사생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요.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참아들이 되지 못하면 부활이고 영생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헛수고예요. 헛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들 돼야만이 유업도 받고 후사가 되는 거지, 사생자는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호세아서 5장 7절 보세요.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저희가는 누구예요? 호세아서 5장 1절에 보면 제사장들, 오늘날 거짓 목자 밑에서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고 하는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면 다 사생자 된다 말하는 거예요. 다 삼켜버린다, 이게 다 심판받는다 말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1장 보세요. 호세아서 5장 1절. 제사장들아, 이거 언제 누굴 말하느냐? 이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빙자해서 오늘날 제사장들에 대해 책망의 말이에요. 이 말이.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다 지도자들이잖아요.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제사장들, 목사들 다 심판 받는 거예요, 잘못하면.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서 친 그물이 됨이라. 다 올무 그물에 다 갇힌다 이거야. 그치? 2절 보세요.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으면 내가 저희를 다 징책하노라. 다 패역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등진 자들, 다 영적 살인죄를 저지르는 자들이요. 거짓 목자들, 제사장들은 내가 저희를 징책하노라. 다 그냥 심판하시겠다는 말이잖아요. 3절.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가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에 이미 돌아왔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전부 다 우상신 섬기다가 다 심판받아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받아서 멸망당했고 남유대국은 바벨론에서 멸망당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지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자들이 다 우상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두고 행음했다 말하는 거예요. 간음했다 이게요. 남편이 하나님 두고 딴짓했기 때문에 심판받았다. 4절.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거 좀 제대로 깨달았다면 참목자를 찾으라 말하는 거예요. 징계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참목자 밑에서 말씀 제대로 받고 아들 되라 말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도록 망하노도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구원이 아니야. 멸망이야, 멸망.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제사장, 앞에 말하는 제사장들은 사생자 낳는 거예요. 사생자. 그런 제사장 밑에 있으면 다 사생자예요. 사생자. 내 하나님 제사장이 아니라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 말하는 자녀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영적인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짓 제사장들, 거짓 목자들 밑에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 한다. 잊어버린다 이거야. 넌 내 자체가 아니다. 사생자다. 7절.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오늘날 교회가 그꼴로 변했잖아요. 교회는 뭐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됐지만은 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영화를 변 하나님의 욕먹이는. 그래서 지금 이제 십자가가 다 꺼져가고 있잖아요. 왜? 들을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8절.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 도다. 하나님 백성의 헌금 받아 먹고 마음을 죄악에 두는 도다. 이런 거짓 제사장 밑에 있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9절.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보라며 그 소유대로 갚으리라. 가르침을 받는 자나 가르치는 자나 똑같다 이게야. 성경 모르고 무식한 거는 똑같다. 우리 교회 목사는 배울 게 없다, 들을 게 없다. 공경회는 하잖아요. 그런 자들은 다 자기 행위대로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하는 거예요. 10절.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음이라. 그렇게 거짓 복음 먹고 뭐 전도한다고 사람 모아봐야 자식이 되지 못하니까 지금 다 교회가 다 황폐해가는 거잖아요. 다 떠나고 있는 거잖아요. 진리 없으니까 다 떠나요.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70년도 80년대까지 막 1200만 정도의 기독교 신자들이 지금 현재 뭐 600만, 800만 그 정도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다 떠나고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 9절부터 12절.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혼나고 매를 맞아도 공경했잖아요. 부모님 공경했거든. 근데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아들 되기 위해서 말씀 주는데 복종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말하는 거잖아요.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율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네가 장수하고 잘 된다 말씀하셨고, 에베소 6장 1절 3절에도 네가 내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했잖아요. 그 부모를 공경하듯이 하나님 공경하라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밑에 다른 신은 게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잡신 많지. 근데 하나님은 모든 영의 아버지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당할 신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5절 보세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고는 참신이 아닌 거예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하였노라. 내 안에 빛이 들어왔다. 어둠도 들락거리고 평안과 환난이 들락거리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빛도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환난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있으면은 늘 빛이고 평안이요. 흔들리니까 조금 어둠으로 갔다가 환난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왜?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요한복음 4장 23절 보세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신령한 말씀이 있어야지 진정한 마음이 나오잖아요. 내가 아무리 진정한 마음을 가는데 신령한 말씀 듣지 못하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합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밭이 좋은데 씨가 좋은 씨가 들어와야지 열매를 맺고 성장할 거 아니에요. 본문 말씀 10절 보세요.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라. 육신에 보면은 자기 멋대로 내가 화나면 자식이 큰 잘못 없어도 막 자기 뜻대로 징계하잖아요. 징계라는 것도 자식들이 죄를 정말 내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게 지나치다 보면 자식하고 원망만 쌓이고 부모를 거역하게 되고 잘못되잖아요.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기가 화나면 또 화피를 자식들한테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 육신에 보면은 그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실수도 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질책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부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길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길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7절. 각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이게 바로 성령 거역죄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은 진리라고 했잖아요. 요한일서 5장 7절. 진리의 말씀 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줬는데, 거룩한 자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저버리는 자가 되기 때문에 성령 거역죄예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할 저주받은 자예요. 성령 거역죄.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뭘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를 거룩한 자로 바뀌는 것은. 그럼 진리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받은 성령의 말씀 우리가 잘 들어야 되잖아요. 에베소서 4장 21절 보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율법 따라가던 모든 행위, 세상 따라가던 행위 다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마음이 새로워야지 사람이 바뀌는 거잖아요. 24절 하나님을 따라 누구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자가 바로 참아들이 된다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 내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한 자가 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 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말씀 11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12절까지 보시고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11절 다시 보세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여러분들 뭐 부모님한테 혼날 때라든가 뭐 즐겁지 않잖아요. 슬프고 외롭고 좀 참담하잖아요. 부모님한테 혼났을 때, 꾸지람 듣거나 매를 맞았을 때.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채찍을 받았을 때 정말 자문서와 내 마음과 양심을 찌르는 그런 말씀을 봤을 때 뭐 기쁘지 않고 슬퍼 보이고 참 내가 부족하구나 이런 걸 막 느꼈을 때 징계의 말씀 들었을 땐 그렇게 느끼지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연달이라는 것은 단련된다는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듭날 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흉계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다. 그렇게 받아들이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장인들이 금과 은을 풀무와 도가니불로 연단하듯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책망의 말씀으로 연단하시는 거예요. 이 책망의 말씀이 바로 풀무불을 갖고 도가니 같은 그것이 되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3절 보세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시키느라. 로마서 5장 3절 보세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환난이나 내가 시험 당할 때는 자기를 돌이켜 봐야 돼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인내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뭐 인내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과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소망을 이룬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7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지혜를 버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지 평강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과 신체 강건함도 다 하나님께 주신 지혜 속에 다 감겨 있는 거예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이렇다 이거야. 깨끗하고, 응? 거룩하고 화평하고 모든 걸 다 수용하고 관용하고 어질고 순하며 남을 불쌍히 여기며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착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선한 열매. 편벽, 치우침이 없고 거짓이 없나니. 18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했잖아요. 생명나무가 되는 거야. 잠언서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28절 보세요. 여러분들 힘을 얻을 때 힘이 떨어지고 능력이 부족하다 보면 하나님한테 힘 받고 하나님께 능력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해야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런 약속을 주시는데 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느냐? 힘 받고 능력 받으라 말합니다. 잠언서 26장 7절 보세요. 그럼 왜 사람들이 저느냐?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은 또 그러하니라. 미련한 거짓 제사장들, 거짓 목자들 밑에서 말씀 들으면은 다리에 힘이 없는 거예요. 여기 육신의 다리예요? 영적인 다리야? 영적인 다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내가 사생자의 길을 가는 건지 참 아들이 되는 길도 구분 못하고 하는 자들, 내가 지금 어디에 서는지도 모르는 자들, 저는 자들이야. 다 저는 자들. 구절 보세요. 잠언서 26장 9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 여러분들 거짓 목자들, 거짓 제사장들 밑에서 말하는 그런 훈계 말씀, 이건 다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다 이게야. 막 술 취한 자가 막 휘두르니까 내가 상처받고 있는지, 내가 사생자가 되어서 심판의 길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1절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목자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와 같은 참목자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들로 영육되는 거예요.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우리의 참된 목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았다면 그 말씀은 채찍과 같고 못과 같이 내 심장을 팍팍 박히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마음을 찝는 거예요. 영혼과 양심을 찌르는 거예요. 12절.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그 세상 학문 아무리 닦아봐야 나중에 보면 다 제대로 되지 못하고 다 불효자식 돼버리고, 그 공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좀 받으라 말하는 거예요.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이게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 말하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본분을 지켜야 되느냐?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말씀 제대로 듣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가서 4장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은 이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서 남은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6절 다시 보세요. 미가서 4장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전다는 것은 육신을 전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저름이에요. 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좀 깨닫고 싶은데 좀 나를 가르치는 목자로부터 답을 받지 못하니까 벽을 내 귀에도 두고 여기저기 찾는 모습을 가지고 저는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어디 내 마음을 시원케 확 뚫어줄 그런 말씀이 좀 나온 데가 없나? 그 더듬거리는 모습을 바로 저는 걸로 표현한 거예요. 쫓겨난다는 것은 마음이 떠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들을 게 없다, 얻을 게 없고 벌써 떠난 자들, 교회에서 또 목사로부터 또 성도로부터 상처받은 자들,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쫓겨난 자예요. 환난 받게 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귀한 자리에 앉혀놨지만 자꾸 세상으로 돌려가는 자들을 다 완전히 쫄딱 바닥까지 환난 받게 해가지고 그런 자들이 이제는 내가 바랄 건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을 모아서 남은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어디에서 양육해요? 시온산에서 양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하신 시온의 산. 스가랴서 8장 3절에 나온 내가 시온에 돌아간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부라. 진리의 말씀이 공포되는 곳에서 하나님 백성이 탄생되는 거예요. 저는 자는 어디 가서 발을 고쳐요? 시온에 와야지 발을 고치는 거예요. 절지 않고. 이사야서 35장 5절 보세요.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에 귀가 열릴 것이며 육신의 소경이요? 아니면 영적인 소경이요? 영적인 소경에게 한 말이요. 눈이 있어도 성경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 귀가 열릴 것이며 6절. 그때 저는 자는 어떤 자는? 저는 자는 사슴 가지고 여기구나 여기가 진짜 참 말씀이 있네. 기뻐서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에 하는 노래는 교회를 20년 30년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한 말씀도 증거하지 못했던 자가 입만 열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줄줄 나오는 농을 한다 이게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생수의 물이 내 뱃속에서 넘치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런 데가 어디냐 이런 데가 이게 바로 시온이요. 10절. 저는 자 다리 고치려면 시온으로 와야 돼.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 다 말씀하셨어요. 시온에 와야만이 저는 다리를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스바냐서 3장 14절 보세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 노라고 기뻐하냐?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9절 스바냐 3장 19절.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시온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저는 자 쫓겨난 자를 구원하고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이단이라고 핍박받고 조롱받던 자로 다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기 위해서 다 시온으로 모으는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본문 말씀 14절 보세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지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들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거룩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 하나님 예수 보지 못하면 천국 없다 말하는, 영생 없다 말하는 거잖아요. 만나지 못한다. 주를 보지 못한다. 화평케 하는 자가 늘 하나님을 볼 거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 9절 보세요.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들 주의 날 보기 위해서는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잖아.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 아들 될 때까지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그럼 살아남으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 바로 소돔 고모라와 같은 그런 심판이 올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이런 심판이 아니라 무슨 뭘 바라보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날 저기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자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뭔지도 몰라. 자기가 천국, 입으로는 천국 하는데 정말 들어야 가야 될 천국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흠 없는 자, 책망받거나 남한테 판단받지 않은 거룩하고 온전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참 아들이 받는 축복은 뭐냐?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별도의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하늘과 땅이 다 새로운 모습으로 바뀐다 말하는 거예요.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을 갖더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비유로 기록한 말씀이에요. 공중에서 뭐 성이 뚝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계시록 21장 9절 10절에 나오는 신부 어린 양의 아내의 모습을 예루살렘에 비유한 거잖아.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여기 들어간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에요. 4절. 모든 눈물을 그네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뭐가 없고? 사망이 없기 때문에 영생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축복을 누가 받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아들만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들이 받는 게 아들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이기는 자가 이걸 유업으로 받는데 이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부터 난 자가 이기는 자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난 자. 하나님께 난 자가 누구냐?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진리의 말씀 거듭난 자가 하나님께 난
아들이다요, 아들. 아들만이 새하늘과 새 땅을 위협받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생자들의 최후는 뭐가 되느냐? 아들이 되지 못하고 죄인이나 종로로 타는 가라지와 같은 자들은 다 불신방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7절 보세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좋은 씨, 말씀의 씨를 받아서 세상 우리 마음의 심령밭에 뿌렸잖아요. 8절. 받던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천국의 아들의 씨를 받았다면 아들 돼야 되는데 왜 종이 되냐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 가라지 씨를 받았기 때문에 다 종이 되고 죄인 된 거예요.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39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러니까 이게 종이나 죄인이라고 가르친 자들이 다 마귀요, 마귀, 원수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게 다 불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 따라가면 다. 아들이 되지 못하면 다 불사람을 당한다 말이에요.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이를 갈면 뭐예요? 다 때는 늦지. 다 심판받는데. 43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의인들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아들 되지 못하고 종들은 다 쫓겨나고 심판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 보세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위협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본처가 아니라 계집종인 하갈로부터 난 자들은 다 종이기 때문에, 종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 쫓겨나고 심판받는다 말하는 거예요. 31절.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이라. 계집종인 율법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하는 여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생자와 참아들이라는 말씀에 깨달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징계를 달게 받고 참아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요구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